네, 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신앙적인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걸 이용해서 사단이 원하는 곳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또 인도하십니다. 이 두 가지 사람이 공존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 사도 바울이 나는 공고한 자다. 나는 공고한 자다. 어떻게 내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고 있을 때 7장 2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것이 우리에게 답이 되는가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제목 안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이 답이라는 거죠.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오늘 예수 안에 그리고 정죄,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라는 말은 죄로 칭함, 죄로 정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너는 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사탄이 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참소를 합니다. 이 참소라는 말은 고발, 고소를 한다 이거죠.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는 길은 죄가 없다라는 증거를 갖다 대면 돼요. 법정에서 검사가 저 사람은 죄가 있다라고 했을 때 변호사는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법 조문에 의해서 죄가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는 저지는 죄 없다라고 얘기해 주죠. 이와 마찬가지로 사탄은 반드시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밤낮으로 이 땅을 두루다니며 쉽게 말하면 사람들을 꿰다 그랬어요. 꿰다는 말은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밤낮으로 주야로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딱 꿰면은, 그 영어로 어스트레이로 하죠. 딱 꿰면은 하나님께 가서 참소를 합니다. 고소를 합니다. 이게 바로 구약 성경에 사탄 마귀가 하나님 앞에 직접 올라가서 참소를 했던 내용이 욥기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열왕기상, 그리고 스가랴, 계시록, 욥기 등등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천사들과 회의할 때 그때 사탄이 올라가서 내가 두루두루 다니다 보니 욥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줬으니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 했냐? 사탄에게 그러면 생명을 놔두고 네가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이렇게 마귀는 참소를 합니다. 고발, 고소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뭐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란 말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는 예수님께 다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이 증거를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이 증거를 붙잡으면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렸었다 하더라도
고소 고발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사탄이 하나님께 고발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왜냐? 구약 시대만 해도 사탄은 하늘, 쉽게 말해 천상회의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대해서 정면으로 고발을 합니다. 자기가 실컷 꿰놓고 하나님 저 보십시오. 저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저렇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발하면 하나님 뭐요? 공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합당한 죄에 대한 결과를 줍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왜 그게 사탄이 하나님께 고발을 못하느냐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모든 율법의 문서 이걸 도말해 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근거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죄를 근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없애버리니까,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완성시켜버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고발 고소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탄이 그러면 가만히 있냐?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밤낮 주야로 우리를 꿰요. 꿰다는 말은 뭐죠? 넘어뜨린다 이 말이에요. 예? 남자가 여자를 이게 그 유혹,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듯이 깬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넘어오도록 깬다 이 말이에요. 사탄에게 넘어오도록 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죠? 하나님께 이제는 고소 고발을 못하면 우리의 양심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개인에게 계속해서요, 너는 과거에 너 이렇게 했지. 너는 과거에 너 이런 놈이지. 너는 무능력한 놈이지. 너는 무기력한 놈이지. 너는 과거에 사람에게 이렇게 했지. 너는 그런 식으로 해서 너는 제대로 못 살 거야. 계속해서 사탄이 고발을 합니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네. 우리의 틈을 가지고 고발한다 이 말이에요. 틈이 없는 데는 고발할 수 없어요. 틈을 가지고 계속해서 고발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기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다. 쉽게 말하면 내가 받아야 될 고발 고소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다 덮어 쓰셨다. 이걸로 사탄의 고발 참소를 막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모르고는 여러분들이 못 이기게 돼 있어요. 그 복음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 계속 여러분 스스로 속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과거에 딱 잡히게 만들어요. 과거 사건에 딱 몰입돼서 못 빠져나오도록 계속해서 고소 고발합니다. 그래서요, 거기에 잡혀서 못 빠져나오도록.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통한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 말은 뭐죠? 십자가에서 주님이 내 모든 허물, 내 모든 죄, 내 모든 약점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이제는 주님이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증거를 가지고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여기서 법이란 말은 권세, 파워를 말합니다. 이 법은요, 권세가 있고 파워가 있어요. 법을 이겨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이 만류 인력의 법칙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위에서 밑으로 물건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 만류 인력의 법칙보다 힘이 센 자는 없어요. 비행기도요, 만류 인력의 법칙을 거스르려고 하는데 가스가 연료가 떨어지면 땅에, 만류 인력의 법칙에서 땅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법이란 것은 파워와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란 말은 율법에 의해서 모든 사람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으므로 죄가 발생되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명에서 떠난 죽음이 들어오고 육신의 죽음이 들어오고 영원한 지옥에 대한 죽음이 들어옵니다. 이게 누가 붙잡고 있냐? 사탄이 권세를 가지고 붙잡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올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기서 빠져나오게 한다는 거죠. 오늘 그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신앙생활은 우리의 속에 있는 것부터 승리를 하셔야 돼요. 내 자신부터 그리스도 예수로 생명의 성령으로 승리하셔야 여러분 가문을 살리고 여러분 지역을 살릴 수 있다 이 말이죠. 내가 이 사실을 모르면 내가 혼미한 가운데 내가 엉켜가 버리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이유 없이 나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과거의 상처에 잡혀가지고 잡힐 필요가 없는데 계속 잡혀 있어요. 왜냐? 사탄이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질러대거든요. 예? 그 상처, 그 왜 상처냐? 계속 저 사람을 증오하게 만들고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그랬다. 계속 사탄이 질러대요. 거기서요 잡혀서 못 빠져도록 만들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어떻게 이기냐?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죄, 상처까지도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거죠. 이사야 53장에 그가 채찍을 받음으로 그가 부끄러움과 수모를 받음으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상처, 육신의 질병, 모든 영적인 것 주님이 대신 받으셨다. 이 근거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마귀의 참소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전혀 모른다. 계속 당하는 거예요. 계속 뭐 말이 안 맞지. 뭐 상처 때문에 그랬다 말이 안 맞지. 근데 십자가에서 그걸 주님이 해결했다는데 그 근거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계속 마귀에게 잡혀가 끌려다니면서 맞는 말을 해요. 우리 부모님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 했는데요?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자존심 꺾여가면서 마음의 상처 받아가면서 육신의 질병 받아가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는 왜 그거 안 붙잡냐 이 말이야. 사탄이요 이 그리스도만 모르고 십자가만 모르고 계속해서 우리를 꿰면서 고소고발해요. 또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면 어떻게 되냐? 또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으면 돼. 왜냐? 과거, 현재, 미래 일어날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의 단숨에 못 박으셨어요. 죄가 하나라도 있어도 여러분은 천국에 못 가요. 지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요 십자가 사건은 과거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고 현재, 미래 죄 문제까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내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엎어지거든요. 엎어질 때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그리스도 십자가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딱 가면은 너 죄 없어.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했어.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주님 죄송합니다. 뭐 회개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주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왜냐? 율법의 요구를 한다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신앙생활이 뭐냐?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그 맨날 뭐 주님 회개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걸 보고 하는 게 우리는 이미 의로움을 받았는데 그걸로 끝내는 게 의로운 삶을 살아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의로운 삶이 뭐냐? 바로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 그건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성품이 갖고 있는 것이 자꾸 없어져요. 네. 자, 그게 오늘 설교 내용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이제 1절, 2절이 이제 이해됐죠. 자, 3절에 그러면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거죠. 왜냐? 우리가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는 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가 없는 분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삶으로 돌아서게 되기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자존감이 약하다. 그거 왜 약해요? 하나님 자녀인데. 열등감이 있다. 그거 왜 열등해요? 하나님께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라는 거죠. 그거 왜 교만해요? 복음 모르니까 교만하죠. 하나님께 다 있는데 내게 다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복음 모르면 마귀의 꾀에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왜 두려워요? 하나님 나를 인도할 건데. 계속해서 마귀는 여러분들을 24시 꽤 딱 걸려들면은 마음에다가 이제 공격을 해요. 너는 그밖에 안 되지, 이 새끼야. 너는 하는 짓이 했는가 보니까 죄책감 가지고 계속 눌러요, 여러분. 그때마다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죠. 그거 붙잡고 머물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내가 육체의 일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지신 거죠. 그 함께해서 뭐 하시게 뭡니까? 오늘 8장 4절에 보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뭐죠?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오셨다 이 말이죠. 우린 그걸 보고 성화라고 하고요. 우린 그걸 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걸 보고요 그리스도화라고 하고요.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자, 오늘 4절을 다시 한번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계속 짓잖아요. 죄가 뭐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 보고 죄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써 나오는 윤리 도덕적인 죄까지 포함되는 거죠. 예?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따라오는 눈에 보이는 죄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이 죄를 지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빨리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 마귀가 참소를 하는데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지옥 갈 저주장은 이미 끝났어도 갈 필요도 없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이 계속 죄를 짓고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러분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징계를 줘요. 징계는 영어로 디스플린이라. 단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단련. 구약에는 재앙과 저주로 내리쳤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와 재앙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저주와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니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를 준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그랬어요. 왜냐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가 잘못하면 징계를 내려요. 왜냐 올바른 대로 틀기 위해서.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가 그들을지언정 왜냐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징계를 준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목적이 뭐냐?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신다. 결국 뭡니까? 우리를 홀리하게 거룩하게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길 쪽으로 계속 가니 하나님의 징계를 줘서 단련을 줘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바꾸게 하기 위함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 징계가 아플 수 있죠. 네,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픔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 나라에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결국 뭡니까? 어차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 안에 의와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이 있게 돼 있는데 자꾸 반대쪽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줘서 하나님 원하는 대로 돌아오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쪽으로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계속해서 간섭해요. 예.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빼딱하게 나가면 부모가 말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도 가만 안 있어요. 놓고 계속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간섭해요. 예. 가던 길을 돌이키려고 하면 어떻게 돌이킬 것인가? 그건 하나님이 생각해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든지 차 사고를 나게 한다든지 아니면 심한 질병에 걸리게 한다든지 어쨌든 간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적당한 방법을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신다. 그럼 하나님 모르니까 막 함부로 이야기해요. 내 뜻대로. 절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될 권리가 없어요. 이제는 핏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나를 마음대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만큼 징계가 들어요. 징계가 들어오면 아프죠. 예, 계속 버팅긴다. 계속 내려요. 왜냐?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게 부모가 자녀에게 주시는 사랑의 방법이죠. 자, 오늘 보니까 이제 생각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요.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에 역사하십니다. 마귀도요, 우리의 생각에다가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 결국은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 뭐냐? 죄의 본성, 죄의 본성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끌림을 따라 이걸 보고 육신이라 그래요. 이 몸을 육신이라 하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죄의 본성과 사탄이 그걸 가지고 이끌어가는 그걸 보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죄와 사탄을 따라가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육신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일이 성경에 나옵니까? 갈라디아 5장 19절 20절을 보면은 육체의 일은 이러하니 음행과 우상 숭배와 시기와 분쟁과 이단과 다툼과 여러 가지 등등의 것들이 육체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육체의 일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사망이 뭐냐?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떠나서 내 영이 죽어버려요.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버려요. 계속해서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영이 하나님과 내 영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져 있는데 내 영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사망이 온다 이 말이죠.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육체만 남아있지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만 내 센스에 반짝반짝거리지 하나님에 대한 센스는 죽어버려요. 자,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성공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 성공해도 성공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무너뜨려 버리죠. 왜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신자도 세우기도 하고 신자도 세웁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육체의 일 때문에 세우는데 근데 그 분량만큼 세우다가 어느 날 하나님 또 시키죠. 왜냐? 자기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자, 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냐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 뜻대로 갑니다.
그리고 굴복하지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근데 심각한가 봐요. 그냥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지 뭘 자꾸 심각하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주님,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관해달라고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끝까지 버튼겨요. 끝까지. 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누구를 기쁘게 하냐고. 마귀, 자기를 실패시키는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죠. 마귀 기쁘. 지금 세상에서 막 기쁘고 하는, 놀고 하는 모든 것들이 뭐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 성령은 뭐냐? 오늘 보니까 4절에 영을 따라 행하는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함께 인도를 받는 자들은 율법의 요구, 성령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그게 뭐냐? 율법의 계명을 지키게 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뭐 하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도록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인도하 나가시고 성령의 역사하시고 한다 이 말이에요. 전도와 선교도 그 부분의 한 부분이죠. 왜냐? 사람을,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이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진리의 말씀을 전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우리 속에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율법을 요구를 하나님이 이행하도록 우리 안에 와 계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말씀을 주셔서 그걸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다시 말하면 영을 따르는 자는 어떤 일을 하냐 하니까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뭐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생각 속에 그분의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줘요. 말씀으로. 요한복음 14장 26, 27절에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만들고 생각나게 만들어준다. 우리의 생각 속에 성령이 그리스도 말씀을 넣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말씀이 들어오게 되므로 27절에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마음에 허락하셔서 염려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어요. 6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생명,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사람을 미워한다, 저 사람을 의심한다, 그거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 생각이나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내 생각은 컨트롤할 수 있는데요, 마귀가 주는 생각은 내 마음대로 컨트롤 안 돼요. 계속해서 일어나는 나쁜 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좋고 올바른 생각을 계속해서 내게 넣어줘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끊임없이 들어와요. 내 생각은 그냥 멈춰버려요. 내 속에 계속 끊임없이 과거에 집착하게 만들고 저 사람에 대한 미움을 계속하게 만든다. 그거는 마귀가 이미 들어온 거예요. 어디에? 생각 속에 이미 들어온 거예요. 그거 어떻게 물려내십니까? 마귀가 내 생각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물리십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의 근거를 가지고 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허물과 죄를 이미 도말하시고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의로운 자다는 거죠. 주의 성령께서 내 생각과 마음에 주장해 달라는 거죠.
성령의 생각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바르게 한다. 뭐 바르게 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불신자도 바르게 살아갑니다. 하나님하고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에 들어와야 돼요. 계속 속아요, 여러분. 윤리 도덕은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인데 그걸 갖고 있으면 난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생각과 마음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은 이 육체의 생각, 마귀로부터 주는 생각을 벗어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생각을 벗어날 수 없어요.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고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생각.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땅을 팔아서 헌금을 내야 되는데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팔았던 일부를 내지 않고 감추려는 생각을 멈추지 못했겠냐? 생각 속에 마귀가 역사해요. 하나님의 성령도 우리의 생각의 역사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미래가 어떻게 되냐? 과거에 늘 잡혀있는 사람은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과거에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이뤄냈던 성공, 계속 그걸 과거에 잡혀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과거의 실패, 상처, 열등감에 계속 과거에 잡혀있어요. 그게 마귀에게 잡혀있는 겁니다. 생각이 잡혀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말씀, 미래에 대한 것, 말씀이 오늘 현재에 생각하도록, 미래에 되어질 말씀을 오늘 생각하도록,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이 인도를 받는 자들은 늘 미래에 대한 말씀이 오늘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 늘 뭡니까? 하나님이 미래에 되어질 말을 계속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교회 와보면 맨날 과거에 있는 걸 뜯어가지고요,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하고 대화해보면 뭐요? 과거형으로 바뀌어요. 마귀에게 잡히게 돼 있어요. 근데 과거에 분명히 일어난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그냥 여기 않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팩트를 가지고 참소를 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을 저지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절대 용서란 게 없어요. 주님은 이미 용서했다는데 본인은 안 돼요. 왜냐? 사탄에게 계속 참소를 당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거 십자가에서 내가 끝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주의 성령이 내 생각 속에 말씀으로 넣어서 너는 앞으로 세계복음화할, 후대 살리고 이 질병과 영적 정신적인 문제 속에, 중독 문제 속에 빠진 자들을 너는 치료할, 너는 전도자요, 너는 하나님 자녀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속에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사람은 늘 대화하고 말하는 게 상대방에게 힘을 주죠. 왜냐? 앞으로 되어질 일을 자꾸 이야기하기 때문에. 근데 과거형은 어떻습니까? 마귀에 잡혀있는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 늘 삐딱해요. 그때 그랬지. 과거 거를 계속 끄잡으면 해요. 그게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 자, 오늘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사탄의 꼬임을 받아서 끌려가는데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영이 성령과 늘 교통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서 교통합니다. 기도로는 말로 하는 것도 기도하지만 말로 하지 않고 영으로 하나님의 영과 교제를 하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제를 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생각, 마음, 육신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워킹하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일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계속 여러분 현장과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인데 하나님의 역사로 눈에 보이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 성령이 내게 생각 속에 들어오는 말씀, 이걸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구원 얻을 자들을 위해서 돕는 자로, 도와주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계시록 8장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는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천사가 따로 있어요. 금미 향로에다가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올리면 하나님이 거기서 사인을 주죠.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내려줍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시간표를 따라 역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육체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요. 그게 바로 특징입니다. 그런데 성령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기도합니다. 여러분, 복음 붙잡으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도로서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가는 거죠. 성령 인도를 받는 말은 뭐겠어요? 기도로서 성령 인도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육체의 사람입니다. 반드시 그 사람 인생 속에 육체의 열매가 맺어져요. 반드시 분열이 일어나고요.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고요.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고요. 반드시 음란이 일어나고요. 반드시 이단 이쪽으로 끌고 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자기의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게 돼 있어요. 자기의 욕심 절대 못 내려놔요. 결국은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냐? 그러지 않죠. 하나님이 디스플레인을 줘서 우리를 거기서 뽑아냅니다. 육신은 다 무너지게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만들어요. 우리에게 질병을 줘서라도 우리 안에 거룩하게 만들기를 원해요. 그렇잖아요? 디스플레인은 뭐겠어요? 계속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 뭐죠?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하게 매를 댄단 말이죠.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를 홀리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러면 하나님이 물질도 뺏기도 하고 질병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정신문제도 주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홀리하게 만드는 것이. 홀리하게.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다른 디스플레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럼 하나님 악하시냐? 아니죠. 우리를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부모들이 자녀에게 매를 대는 것은 나빠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애의 앞으로 살아갈 삶을 놓고 매를 대는 거죠. 디스플레인을 시키는 거죠. 왜냐?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근데 삐딱한 놈들은 뭐냐? 상처를 딱 가지고 삐딱하게 평생 삐딱하게 살아갑니다. 그거 안 돼요, 그거. 근데 되는 놈들은요, 그걸요 받아들입니다. 아,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지금 내가 다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 부모가 나를 대는 거구나. 그게 부모의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게 그때는 모를 수가 있어요. 언제 아냐? 자기가 부모가 됐을 때는 알아요. 아, 그때 우리 아빠 엄마가 나 때 했는 것이, 그 인간이 그 당시는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서 본인이 애를 놓고 본인이 아버지가 됐을 때 그때 부모가 자기 했던 것 그때 이해해요.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돼 보니 왜 우리 어머니가 내게 그렇게 말했는 것이 심정이 이해가 돼요. 심정이 내한테 져서 진 게 아니에요. 그때 나는 우리 어머니에게 막 나는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이긴 게 아니고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그래 해준 거예요. 그냥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내가 부모가 되어 보니 우리 딸이 나한테 하는 걸 보니 우리 어머니가 내게 했던 것이 생각나요. 그전에는 절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이별하고, 하나님은 좋지 않고, 하나님은 독재적이고, 하나님은 폭력적이고, 그거는 무슬림들이 믿는 하나님이고 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부터 성자 예수님이 나오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오셨는데 조금 더 권세나 힘이나 파워나 여러 가지에서 서로가요 같아요. 그래서요 서로 싸우지 않고 공존합니다. 그걸 보고 사랑이라 그래요. 근데요 다른 종교가 믿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내려치는 하나님이에요. 사랑이란 게 없어요. 왜냐? 유일한 한 분만 존재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한 분이지만 삼위가 함께 공존하신 한 분. 그래서요 사랑이고 원내수고 화합이고 평화라고. 그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저 사람이 제대로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어디를 보면 아냐? 그 사람의 속성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9가지 성령의 열매의 속성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령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제는 뭡니까? 마귀가 갖고 있는 속성이 우리를 딱 잡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의도적으로 사람을 갈라치게 만들고 의도적으로 사람을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를 만듭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속성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피스메이커. 가는 곳마다 화합을 이루고요. 가는 곳마다 문제가 있는 곳에 그 사람 가는 곳마다 문제를 자꾸 해결하는 역할을 해요. 그거는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에게 들어온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디퍼런한 거예요. 불신자가 볼 때 여러분들을 홀리하게 보여야 돼요. 홀리하게 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속성. 뭐 여러분이 윤리 도덕적으로 그거는 이제 나오는 결과적인 문제고요.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이제 여러분 품성이 어떻게 자꾸 바뀌냐? 자꾸요 사람을 이렇게 하나로 자꾸 하나로. 그 9가지 열매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요 사람이 참을성이 있어져요. 조급하고 막 했던 것들이 사람이 참을성이 있어지고요. 그리고 사람이 카인니스. 제가 좀 그랬습니까? 카인니스. 제가요 분노가 있어요. 분노. 저는 우리 가정에 그게 뭐냐? 분노예요. 분노. 분노의 기준이 뭐냐? 나름대로의 올바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불신자가 말하는 나름대로 올바름을 갖고 있으면 이게 틀어지면 분노가 올라와요. 이게 마귀가 나를 지금까지 붙잡고 역사했던 통로예요. 그 분노를 나타내는데 말로서 나타내기도 하고 다른 방법으로 나타내기도 해요. 이게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자꾸 받다 보니까 이게요 없어져요. 내가 없애려고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 생각과 마음을 잡고 있으니 하나님의 속성이 나가 들어오니까 분노가 없어져요. 분노가. 과거에는 딱 보면 분노부터 나와. 왜냐? 딱 나름대로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율법을 갖고 있으면요 사람이 힘들게 만들어요. 그 율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도 율법이지만은 불신자들은요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그 올바른 기준을 딱 가지고 사람을 보기 때문에 이게요 웃음이 잘 안 나와요. 왜냐? 안 좋은 것부터 보여요. 왜냐? 기준을 가지고 딱 대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노. 언제까지냐? 죽을 때까지. 그 시간이 지나니까요 자꾸 꺾이고 없어져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안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인도를 받기를 하는데 사람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저와 같이 이렇게 여러분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그 말은 빠져나왔으면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전도하기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는 분노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알 거 아니에요. 직장 동료가 알 거 아니에요. 증거 아니에요. 증인 아니에요. 왜 그랬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바꿔줬다. 전도하기 어렵습니까? 아니잖아요. 증인되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잖아요. 쉬운 거잖아요. 안 돼서 그렇지.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인도 역사를 받으면 그래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요.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고 3일 만에 무덤에 있을 때 살리신 영, 성령이 살렸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살렸단 말이에요.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낼 것이다. 우리의 죽을 몸도. 우리 몸 죽잖아요. 근데 나중에 부활시키잖아요. 완전한 몸으로 우리를 바꾸잖아요. 그러니까요, 두려워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영에 의존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바뀌어요. 내가 내 힘으로 바꾼다, 안 바뀌집니다. 그거는 절대 안 바뀌집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내가 넘어졌을 때만 예수를 붙잡는 게 아니고 항상 예수 안에, 왜냐 사탄이 늘 참소를 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 허물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다. 그래야 사탄이요 여기 꼼짝 고소하려면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넘어졌을 때 그리스도, 안 넘어져도 그리스도를 근거를 가지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생각과 마음에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가 가능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생각과 마음 속에 말씀을 집어주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파워를 주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주고, 얼마나 좋은 삶입니까?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축복들이 한 주간 내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땅끝까지 주의 성령이 우리를 증인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